렘넌트들 렘넌트들이 뭔가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이 뭔가 이게 선택할 때 때로는 교수의 말, 때로는 목회자의 말, 때로는 부모의 말, 때로는 친구의 말을 들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듣는 기준이 뭐냐면 말입니다. 밥 먹고 사는 겁니까?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내게 주인인 겁니다. 나에게 자꾸 네 성공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나는 성공이 내게 주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언약이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 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오늘 렘넌트들 말씀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렘넌트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이 메시지들이 여러분들에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단 한 번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안 읽어본 렘넌트들 없죠. 다 읽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실제로 내게 응답으로 다가오는 것이 중요하죠. 이번 주간에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었잖아요. 제가 우연찮게 아침에 운동을 하러 가다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그날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운동을 할 때 해양대학교에 아침에 운동하러 갔었거든요. 아침에 한 8시쯤 운동하러 가가지고 이제 대학생들 가장 많이 들어올 때 그때 운동해야 되겠다. 왜냐 그때 기도 제일 잘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렘넌트 위해 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다가 오는데 해양대학교 렘넌트들 그들 2명 바로 다 마주쳤어. 날 못 알아보더라고요. 저요. 근데 왜냐하면 제 운동복장이었거든. 모자 썼거든 그날. 그러니까 아예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얼굴이 거의 이제 황폐한 상태로 이제 저를 딱 원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눈빛으로 딱 만난 애들 다 움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이 니를 지배하는 게 아니다. 네가 이 학교를 지배하는 거다. 그게 렘넌트다. 제가 딱 그 말만 하고 이제 갔죠.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가는 것 같아. 난 상관없어. 알아들었을 거라고 확신하고 이제 가는데 또 바로 뒤에 또 렘넌트를 만났어. 오늘 안 보이네. 뭐냐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영향을 주는 그 모든 요소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언약 붙잡으세요. 그게 언약이 내게 진짜 주인 된 거거든요. 대학 렘넌트들이니까 여러분 이제 진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 속지 말고 우리 이제 복음을 가지고 사실적인 응답을 렘넌트들이 이제 진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학 때에 나에게 주시는 사실적인 복음의 응답 이거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학에 이 사단이 복음을 다 착각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복음인 줄 압니다.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선택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복음 아닙니다. 나 많은 종교인데 교회 다녀. 그거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구원 얻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불교 안 갈 겁니까? 저는 불교에서만 그걸 말한다면 제게 혹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저는 불교를 갑니다. 또 이것만 잘라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영입니다. 복음은 나를 운명에서 바꾼 겁니다. 복음은 나를 진짜 해방시킨 겁니다. 복음은 세계를 정복하는 비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로 말할 수 없을 만큼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복음이 곧 그리스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대학에서 이 복음을 종교로, 대학에서도 여러분 말씀 공부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성경 읽기 하는 동아리 많죠? 많이 있습니다. 할수록 혼란스럽죠. 왜 그런지 압니까? 복음 없이 말씀을 많이 보면 그게 내게 율법이 되고 그게 내게 전통이 됩니다. 렘넌트들 말씀 읽다 보면 막 눌리잖아요. 자책하잖아요. 뭐냐 하면 영적인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싹 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했냐면 로마서에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렘넌트들이 복음 모르고 말씀 많이 읽잖아요. 옛날로 싹 돌아갑니다. 옛날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렘넌트들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사람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렘넌트들 진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렘넌트들. 1, 20대들에게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방법이 사람 따라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여론입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한 나라를 무너뜨려요. 언제입니까? 여러분 마오쩌둥 알죠? 우리 김지영 장로님 중국 역사 전공이시잖아요. 마오쩌둥 때 뭐 했습니까? 20대들 데리고요. 그 칭화대학교 제일 엘리트 대학 아닙니까? 중국에서. 그 칭화대학교 아이들 싹 일으켜가지고 홍위병,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이게 빨간색 카드 들고요. 지식인들 다 없앱니다. 대약진 운동 쫙 합니다. 그래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중국을요, 한 500년 뒤떨어지게 싹 바꿔놨습니다. 그래 놓고 모택동 자기는 독재하고 그 사람들 전부 다 시골로 보냈습니다. 거기에 전부 다 쓰임받았던 애들이 20대라고요. 무슨 말이냐? 여론을 따라가지 마라. 종교 중에 하나로 선택한 복음이 아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 성경을 다 알고 지식인들 다 아는데 망했는데 여러분 유대인 따라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렘넌트도 오늘부터 그런 마음 가지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귀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게 너무 어려운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게 주인입니다, 여러분. 귀빈과 손님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내 주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실적인 응답은 안 어려워요. 내가 들은 복음이 정말 내게 복음이어야 되겠다. 그때 여러분의 영혼에 굉장히 조용하지만 큰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 복음이 복음되는 응답을 내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는 복음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렘넌트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올해부터 복음의 응답 받기 바랍니다. 렘넌트.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른 복음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영적으로 해방했다 했잖아요. 우리 다른 복음에서 해방되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응답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응답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여러분? 음란한 영상을 보는 걸 음란이라고 예수님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 이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 표적을 구하는 응답. 예수님 내게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에게 왜 기도 응답 없습니까? 이건 해 주셔야죠. 표적을 구하는 세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 악이고 그게 음란이야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렘넌트들 우리 해방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렘넌트들 성공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주의고 성공했는데 뭐가 안 되죠? 영적으로는 사단에게 그대로 잡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의 시대의 배경이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성공했잖아요. 자기들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배경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 뭐합니까? 우상숭배합니다. 우상숭배의 기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읽어보라고 얘기한 겁니다. 16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라가 누굽니까? 디베로 가이사라입니다.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면 뒤에 빌립은 누굽니까? 헤롯의 대왕인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을 얘기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라, 로마의 황제인 디베로 가이사라를 기념한다. 그게 지역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일제가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러면은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윤석열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그런 거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에 속국된 거기서 성공한 나 빌립 이 얘기예요, 여러분. 분봉왕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로마 지역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로마 지역에 사람들이 뭐 했냐면요. 이 로마에 원래 살던 원주민은요. 우상 숭배했어요. 뭐냐면 바알 숭배. 뭔지 아세요? 태양 숭배. 구체적인 예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 3월 달 영어로 뭐예요? 3월 달. 네. 말치잖아요. 그러면은 말치의 헬라어 어원이 뭔지 압니까? 마르스입니다. 그 마르스가 누군지 압니까? 로마에 쉽게 말하면 우리 쇼군 있죠. 그 일본에 우리 거기 가면 신사에 절하잖아요. 뭐냐면 일본에서 전 세계를 침략한 그 사람 이제 제사 지내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마르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로마가 이 우상 숭배와 신전 숭배와 전쟁 숭배에 딱 빠져 있는 겁니다. 거기서 황제된 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원주민들이 그러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있었던 헬라 사람들은 헬라 여러분 알죠? 그리스, 로마 이럴 때 헬라 이 얘기입니다. 그 헬라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었냐면 판이라는 신전 섬기고 있었어요. 그 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나무를 섬기고 동물을 섬기는 겁니다. 이해되죠? 애니미즘과 토테미즘과 샤머니즘까지는 아니지만 뭐 같은 거죠. 애니미즘, 토테미즘 이게 신을 섬기는 거죠. 나무 섬기고 돌 섬기고 이 로마가 성공했는데 그래 놓고 전 세계 다스리는 겁니다. 그 헤롯 뭐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헤롯은 거기서 사람만 남으려고요. 진짜 황제의 신전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서 성공하면 성공입니까, 여러분? 너무 이 얘기가 여러분 지루해요. 그럼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BTS 다 좋아하잖아요. 문화 맞죠? 거기 돈 가잖아요. 경제 가잖아요. 인기 가잖아요. 다 가죠. 전 세계 열광했죠. 그럼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BTS가 망한 게 아니잖아요. 둘이 죽도록 싸우잖아요. 그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입니다. 성공과 명예. 그 사람이 얘기하더만요. 그 여자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여자가 그렇게 하는 것도 뭐 방시혁이 어떻게 하는 둘 다 뭐냐면 이 속에 있다고 봐요. 그 렘넌트들 분간 잘해야 됩니다. 그 사람 막 눈물로 호소하면 그 여자 편이고 이 사람 이상하면 이 사람 아닙니다. 원래 하이브나 어두우나 둘 다 이쪽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명예를 떨어뜨리고 싶진 않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적으로는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그래 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이렇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들 이 세계 속에서 살면서 나를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 속에서 살면서 우리 신앙생활 잘했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렇다고요, 지금. 분위기 좋으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 물었잖아요. 뭘 물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네 믿음의 주체는 누구냐? 이건 물어본 겁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그리스도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 우상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그리스도가 만족돼야 그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요.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더러는 세례요한 무슨 말입니까? 공정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좌파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정과 정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원죄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세례요한이 공정과 정의의 모델이거든요. 그걸로는 원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걸로는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내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엘리야 나오잖아요. 뭐예요? 신비, 능력. 제가 이번 주에도 복음 전하는데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자기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자기 하나님 체험했대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봤대. 뭐예요? 이거예요. 엘리야. 똑똑해요. 몇십 년 교사했어요. 우리 교회뿐 아닌데 현장에서 만나서 이제 복음들. 그 제가 보면서 저 말을 어떻게 저렇게 떳떳하게 하지? 엘리야가 사단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사단을 못 이겼습니다. 우상하고 싸웠지만은 사단에게 잡힌 이세벨이 왔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로는 사단과 운명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나옵니다. 우리 렘넌트들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에르미야. 뭔지 아세요? 이게 눈물과 위로의 이 상징이거든. 뭐예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상처와 공허를 없애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는 상처, 여러분들에게 있는 공허, 그거요.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도닥여준다고 해서 거기에 젖어들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계속 그쪽으로 갑니다. 시간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제 얘기하겠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미래를 어떡하지? 이 얘기입니다. 미래를 계시하는 사람, 선지자입니다. 그걸로는 미래에 와 있는 지옥 배경을 이길 수 없고요. 전 세계에 와 있는 전쟁의 재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과 그 다 막을 수 있나요, 여러분? 못 막잖아요. 뭐 중심으로 합니까? 이거 중심으로 하잖아요. 유대주의, 자기 대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고 싶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기서 렘넌트들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걸로는 원죄와 사단과 상처와 공허와 지옥 배경과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렘넌트들 사단의 종교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저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건 사단의 종교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희석시키니까. 그리스도보다 나를 위해 울어주고, 그리스도보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고, 그리스도보다 미래를 계시하고, 그리스도보다 능력 있고 돈 많은 교수가 낫고, 그리스도보다 성공한 게 나오면 그거는 사단의 종교 아닙니까, 여러분? 렘넌트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빠져나오는 그런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좋게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간표가 있다고요. 복음에 대한 시간표가. 5월 15일 날 제가 그래서 대학부 렘넌트들하고 한번 불교 가보자. 우리 얼마나 한번 빼앗겼는지 봐봐봐. 제가 다 빼앗겼어요. 우리 기도 못 하잖아요. 석가탄신이나 가보세요. 교회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도 별로 사람 안 오잖아요.
뭐 그걸 꼭 기념할 필요는 없지만 5년 전인가 제가 김병찬 집사님 그때 대학부 계실 때 가봤어요. 석가탄신일에 해동용궁사, 그때 범어사, 그때 삼광사, 한마음선언 가봤어요. 제 마음에 무슨 생각 드는지 알아요? 복음은 다 빼앗겼구나. 그냥 복음은 세상 따라가는데 자기들은, 불교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자기들의 길을 가요. 복음은 뭐예요? 우리 불신자들 안 오니까 우리 교회 클럽 만들고, 우리 교회 재밌는 거 하고, 우리 교회 재밌는 프로그램 하면 많이 오겠지? 순간적으로는 맞죠. 이 친구들이 교회 떠날 때는요, 영적으로 무너져서 가요.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상처와 공허 속에서 이 친구들 더 이상 못 채울 때 가요. 이 친구들 죽기 직전까지 올 때는 교회 안 와. 불교 뭐예요? 나를 비우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진짜 나를 비우는 건 뭔지 아세요? 나를 확인하는 게 나를 비우는 거예요. 저희 얘기해 주고 싶어요. 진짜 자기를 확인하는 게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빼앗겼는지, 얼마만큼 틀린 집중을 교회가 하고 있는지, 그럼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는지, 그러면 지금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교회는 세 가지 뜰이고, 교회는 금토일이고, 교회는 뭘 많이 하는데,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우리 찾아야죠.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랬잖아요. 세계 살림 미션 찾아라. 사단의 종교의 망대에서 빠져나오고 이거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참 복음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 가져야 됩니다. 이거 듣는 게 아니고 가져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베드로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 24 속에 있는 납니다. 그걸 가지고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작과 모든 끝을 언약으로 시작한 것이고, 언약 속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언약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직접 짓겠다. 여러분이 아니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로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내 이 반석 위에, 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직접 세울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베드로야 반석이다 그랬습니다. 반석 24 답으로 가져야 됩니다. 일곱 여정 속에 나의 모든 삶이 있음을 외우지 말고 확인하세요. 노트에 쓰지 말고 확인해야 된다고. 왜 반석입니까? 그게 일곱 여정이 뭡니까,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딜 가도 승리합니다. 누구든지 살릴 수 있고 어디에도 흐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은 보자고 캠프입니다. 그게 일곱 여정의 특징입니다. 반석이에요. 안 변해요. 렘넌트들 힘을 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뭐냐면 흔들리지 않고 길을 가는 게 능력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세상 말을 안 들어야 되냐면, 세상은 그렇잖아요. 뭐 크고 대단한 걸 자꾸 얘기하라고 합니다. 남하고 비교해가면서 여러분들을 싹 다 없앱니다, 이 사람들이.
참 나쁘죠. 아니거든요. 흔들리지 않고 언약 24 속에서 내가 가야 되는 길을 말씀과 기도로 가는 겁니다. 끝은 세계복음하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이 뭡니까? 위에 겁니까? 보좌의 능력 24. 그거 누리는 일곱 망대를 렘넌트들 기도로 누려야 됩니다. 렘넌트들 그럴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 기도는 되고 이 기도는 안 되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해야 될 이유를 찾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신앙생활을 조금 하고 힘없고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보면 이게 표시가 나고 아, 얘 교회 오래 다녔구나 이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시키고 또 여러분들도 의도치 않게 교회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놓칠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을 안 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까? 최고의 방법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차선책입니다. 대학 때 렘넌트들은 생각 싹 바꿔야 됩니다. 뭐냐? 아, 내가 예전에는 예배 와서 힘 얻었어. 교회 와서 힘 얻었고 말씀 듣고 힘 얻었어. 아니고요, 여러분. 언약 24, 반석 24, 망대 24, 보좌 24 누리는 기도 속에서 나 예배하는 거야. 소밋의 자세입니다. 그 하나의 생각이 모든 걸 싹 다 바꿉니다, 여러분. 그 렘넌트들 일주일 동안 망대 세워가지고 언약 속에서 나를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 여정을 가다가 교회 오세요. 우리 무슨 복음이 배터리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빨 충만했다가 뭐 방전되나 계속 그 중간에 누가 한번 충격 줘야 되나? 종교거든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주일은 뭐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에 내가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게 나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가름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 24 언약, 24 반석, 24 보좌 이거 누리다가 교회에 와서 혹시 헌신해야 될 거 있으면 하고 교회에 와서 혹시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그리고 현장 가서 혹시 내가 현장에서 도와줘야 되는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소밋 자세 갖추세요. 이거는 모양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 난 그렇게 간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주일 1부, 2부 구역공과 막 못 들을 때 있고 흘러갈 때 있잖아요. 오히려 뭐 잘 됐다기보다는 주중에 한 6번 더 들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자꾸 막 여기 집착하는 종교의 의식으로 자꾸 하지 말라고. 이해되죠? 제 말은 여러분 주일에 와서 일해야 되는데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일 안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내 모든 신앙에 복음이 복음되고 참 복음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신 게 뭔지 대학 때 한 번은 우리가 딱 선을 긋고 나가야 돼요. 이거는 안 그러면 현장 가면 늦어. 맞죠, 교사분들? 현장 가면 늦습니다. 현장에서 뭐 울고 그럴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렘넌트들 복음 알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다 축복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 말하지 마시라고 하죠? 다 얘기하라고 하셔야지.
남에게 말하지 않는 비밀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가지는 개인 복음화에 집중하는 시간표를 얘기한 겁니다. 다음 주 대학부 메시지 때 하겠지만 요 뒤에 보면 왜 이 말 하셨는지 나옵니다. 베드로가 고백해놓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내가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절대 그건 안 됩니다. 그 예수님 이랬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인간적으로 받는 각인 뿌리 체질이 베드로에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때 복음을 인간적으로, 복음을 세상적으로, 복음을 윤리적으로, 복음을 율법적으로, 복음을 행위적으로 받는 모든 부분들을 개인 복음화의 집중으로 확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렘넌트들은 복음을 붙잡지 말고 7명의 렘넌트와 초대교회와 로마를 복음화했던 해당에 있었던 렘넌트들을 역사적인 증거로, 영적인 증거로, 복음의 증거로 붙잡고 복음 서밋의 언약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복음 서밋의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됩니까? 세상 서밋의 언약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 서밋의 언약 뭔지 알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성취 중심입니다. 그게 세상 서밋들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개인 복음화에 반드시 대학 때 누려야 될 기도, 그냥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와서 기도한 게 아니고 언약 24 속에 나를 확인하고 7망대의 축복 속에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7여정의 말씀들을 7여정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내 현장에 성취될 세계복음화의 절대 미션을 7 이정표를 통해서 확인하는 영적 서밋의 기도를 가지고 현장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거를 가지고 가야 어떻게 합니까? 네피림의 현장을 이깁니다. 그 네피림의 현장에 여러분과 제가 없는 것 같습니까? 있다는 증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피림의 문화를 볼 때 우리는 모든 게 마비됩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공부하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유튜브를 한번 켰는데 이게 정지가 안 되지. 유튜브를 쫙 봤는데 그 다음 걸 해야 되는데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뇌가 마비된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뇌가 마비되는 것 같지만 뭐가 아니냐면 영이 마비돼요. 그럼 영이 마비되면 이 부분들을 가치 없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는 게 아니고 영이 마비되면 이 부분들에 대한 가치가 내게서 딱딱 떨어진다고요. 이게 우리가 영적 서밋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네피림은 우리에게 네피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화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실제는 접신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제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 성취된 증인의 응답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계의 서밋들에게 답을 준 제자들이었습니다. 7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들 세계의 서밋들 앞에 서게 될 거니까 딱 하나 뭡니까? 그릇 준비하세요. 진짜. 그릇 준비하는 가장 쉬운 거 뭔지 아세요? 학교 공부에서 빨리 해방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나, 절대 학점 따는 공부는 하지 말아라. 안 믿으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 대학교 성적표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일단 성적이 그러니까 성적을 이빠이 잘 받아도 있죠, 여러분. 제 모든 삶의 대학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 기도, 공부, 전도였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거의 그러니까 뭐 평점이 제가 대학생을 제일 후회하는 거 딱 하나 꼽으라면 그겁니다. 공부만 해. 학교 공부만 해. 그러니까 뭐냐면 4.3을 안 넘어가요. 총 평점이 그냥. 그래서
총 평점이 4.42였거든요. 대학 졸업할 때. 그러니까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그거라고요. 딱 하나 나와요. 뭐 나온지 압니까? 이제 대학 졸업할 때 이제 그러니까 단대 톱으로 했으니까 이제 뭐 이 돈 주거든. 150만 원인가? 그 아무 쓰잘데기 없다. 그 종이지, 종이. 여러분, 진짜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편입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꼭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 친구들 빼고는 3.0 그것만 유지해. 와, 표정 좋네. 최고의 3.0만 유지하고 너희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막. 왜냐? 그걸로는 세계 서밋이 될 수 없잖아. 맞죠, 여러분? 그걸로 세계 서밋 될 수 있는 증거 갖고 오세요. 없어요, 여러분. 왜 세계 서밋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24와 반석 24와 보좌 24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재앙을 막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대국의 재앙을 막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진국의 재앙을 막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습니까? 목사님 그냥 메시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학부에 남아공 랩넌트에서 온 랩넌트 있고 우리 대학부에 캄보디아에서 온 랩넌트 있고 우리 대학부에 중국에서 온 랩넌트 있잖아요. 저는 오늘 권역 모임에서도 가봉에서 온 목사님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포럼을 들었거든요. 여러분의 현장에 와 있어요. 얼마만큼 재앙이 더 와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선교대회가 다 끝났습니다. 선교사 합숙이 다 끝났습니다. 렘넌트들 은혜 받은 사람들도 있고 사실 나는 1학년이고 선교대회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그게 더 좋은 겁니다. 언약과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 선교의 여정을 잃어버리지 말고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우리 대학대에 나와야 됩니다. 제가 후회하는 게 이겁니다. 저는 중어중문학과 출신이잖아요. 중국어를 좀 잘했거든요. 지금 다 까먹었지만. 근데 뭐냐면 중국 아이들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제가 진짜 많이 했는데 뭐냐면 영접이고 다락방이고 이것만 신경 썼지 이 랩런트들이 플랫폼이고 이 랩런트들 통해서 중국 복음화 이 부분을 제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 단편적으로만 바라본 거죠. 다락방 했어. 영접 안 했어. 그 다음 뭐 이런 식이에요. 대학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학생들을 통해서 세계 서밋 될 거니까 유학생들을 통해서 237개 나라로 갈 수 있는 플랫폼들을 여러분 찾으세요. 있어요. 우리 지역에 와 있는 TCK들 또 해외에서 와 있는 이 사명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 학업에 대한 237 플랫폼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교사분들은 237에 와 있는 인재 이 한 명 찾으면 여러분 세계복음은 다 한 겁니다. 사실 요 세 가지 부분을 내 학업과 연결하고 내 현장과 연결하고 여러분의 대학과 연결하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너무 중요한 시간표고 너무 중요한 복음인데 우리가 이거를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랩런트들 복음도 이렇게 사실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학업도 사실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실적인 언약을 딱 붙잡고 다른 복음에 빠져있는 사단의 망대의 신앙을 내가 끝내야 되겠다. 그리고 참 복음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응답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 24로 내가 정말 보좌 24로 내가 정말 반석 24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압니까? 빵에 들어가는 누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그 누룩 없으면 빵 못 만들어. 근데 그 빵에 들어가 있는 누룩이 빵 전체를 부풀게 해.
여러분 겨자씨 보여요? 안 보여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그게 어느 날 숲을 이루어. 그때 사람들은 알게 돼. 무슨 말이에요? 렘넌트들의 작은 것을 놓치지 마라. 여러분들 작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놓치지 말고 삶 집중의 시간이요. 여러분 뭐 큰 아침 점심 30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뭡니까? 작은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놓고 내 인생의 미션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화가 숨겨진 밭이 있어. 네 인생 다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겠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화로 보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교회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세계 서밋으로 만든다고 하신다면 너 인생 바쳐서 그렇게 복음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 얘기입니다. 보화밭처럼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하세요. 하나님은 수프의 응답을 주실 것이고 237을 살리는 전체의 응답을 주실 것이며 그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책임지실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렘넌트들이 언약으로 가지고 누려야 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오늘 렘넌트들 이 언약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참 복음이 내게 실제로 사실적인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 속에 살고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갈보리 산의 언약의 망대를 내가 붙잡을 때에 참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내게 누려지고 체험되어지는 응답이 렘넌트들에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개인 복음화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플랫폼의 문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열어 주옵소서. 렘넌트들의 작은 시간, 작은 것, 그것을 가지고 전 세계의 재앙을 막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현장으로, 새로운 현장으로 가게 되는 렘넌트, 그 현장에 전도 제자의 언약 붙잡고 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과 가정과 개인의 시간표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학업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에 참된 증인의 축복 누리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렘넌트를 부산으로 보내주시고 렘넌트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이 현장을 향한 시작의 시간표를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파수꾼 24의 언약을 붙잡고 교회와 후대와 목회자를 살리는 빛의 경제에 증인의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중요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우리 대학에 와 있는 237개 나라의 다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요한 제자를 찾는 그곳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의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현장에서 체험할 모든 대학부 렘넌트들과 이 말씀이 성취될 모든 대학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